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으러 저희들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 한 말씀을 깊이 받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37절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가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 67가지가 있나니 곧 교만한 눈과 교만이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입술, 그것이 마지막 7번째 나오고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첫 번째. 잠언 26장 12절에는 교만한 자, 곧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바보보다 그렇게 교만한 자, 곧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바보가 더 소망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보보다 못한 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 바보가 더 소망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도 한교만한 흉물, 한교만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겸손 훈련을 받고 나서 그가 백성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그 사건을 조서를 써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느부갓네살은 천하 백성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의 조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체험한 이적과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분양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부러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한 것보다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때는 느부갓네살이 정복전쟁을 완수하고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로서 왕궁에 평강하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은 이 시점이 대략 역사적으로 몇 년 정도인가 그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약 40년 정도가 지난 때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 605년 그때쯤에 20대의 나이였습니다. 지금은 그 60대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두려움과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다를까 그들은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적당하게 왕이 듣기 좋도록 예전에는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 내용을 듣고 그 나무는 뭐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적당하게 해석해 줄 수 있었지만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감히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해석도 못하는 멍청한 놈들이라면서 왕이 분노해서 너희들의 몸을 둘러 쪼개고 집을 그릇더미로 삼을지라 하면 그 20대의 그런 아주 불같은 이제 그때가 지나서 많이 왕이 아주 착해졌는지 그냥 알겠다. 너희들 수준이 그렇지. 다니엘 불러와. 하고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박수장 벨드사사라. 예, 벨드사사가 다니엘이죠.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왕은 다니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늘 성령이 충만하여 불신자들로부터 신들의 영이 거하는 자, 신의 아들이 함께하는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에 본 적 땅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점점 자랍니다. 점점 나무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구름을 뚫고 저 하늘에까지. 우리 500m도 넘는 우리 저쪽 롯데 월드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가지에서 대체로 어디서든지 강남 쪽에 있으면 대체로 보이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엄청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보이고 저 지중해에서도 보이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았습니다. 들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 거하였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 나무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소리쳤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뜯고 그 열매를 해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순찰자의 말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뿌리채 다 뽑아내지는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더불어 살게 했습니다. 또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짐승의 마음을 7배를 지내게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7절에서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 대해서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되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거대한 나무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순찰자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가리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 나오는 나무가 무엇인지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꿈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하나님에게 나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기도한 후에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듣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놀라며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이 왕에게 말하기가 정말 힘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에게 흉한 해석을 하기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숨기지 않고 말해줍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였고 창대하사 하늘에 나오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꿈에 본 그 거대한 롯데타워보다 훨씬 하늘에까지 닿은 그 거대한 나무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서 하늘에까지 닿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거룩한 순찰자의 그 메시지가 아주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라! 그리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어 이슬에 접고 들짐승과 더불어 7대를 지나게 하라. 다니엘은 심판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기가 힘들었지만 진실하게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을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형제수를 읽겠습니다. 24절부터 형제님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도둑을 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어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고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니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해주시는 분을 하시니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불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나무가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나무를 베는 것은 느부갓네살을 왕자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어라. 나무에 그 잘라내고 밑둥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것은 회복할 여지를 남겨두신 것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7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대가 차기까지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높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나라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처럼 비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왕이 다시 회복되어 나라가 견고. 이제 다니엘은 해석을 마치고 왕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27절 27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한 것이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은 2가지를 조언해 주었죠. 첫째, 공의를 행하소서. 둘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요 세계의 통치자였습니다. 지금의 그 미국의 대통령과는 훨씬 더 권세 있는 그 세계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예.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 체인으로 묶어서 끌고 오고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힘없고 선량한 수많은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죽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바벨론의 영광스러운 화려한 이면 속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과 미망인들과 부상자 등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징기스칸 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기심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또 교만과 이로 인해 무자비한 일을 행한 죄인,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부를 백성들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후꾼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진정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왕의 선한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자신의 적국의 왕이었지만 그가 불쌍한 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회개하도록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대제국의 황제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러나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용감하게 왕을 양처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섬기면 세상의 대통령들도 우리의 양처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우리의 양처럼 불쌍하게 여기죠.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대로 모든 일들이 느부갓네살에게 100%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조언을 따라서 아마 처음에 얼마 동안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부율미를 나누어 주는 등 그런 선행을 행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달이 지나자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성대로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29,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랬으되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두 손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은 전쟁에 능한 정복자였을 뿐 아니라 뛰어난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화려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높이가 100m가 되는 기념탑을 세웠고 궁전 지붕을 금으로 도금하였다. 그리고 왕비를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그 공중정원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 마할 등과 함께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공중정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공중의 정원을 뭐 배달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높은 건물 위에 높은 성 위에 높은데 거기에 나무와 꽃과 그걸 심어가지고 거대한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막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것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 공중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그 7대 불가사의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왕이 자기가 만든 그 높은
공중 정원을 거닐면서 바벨론 전체 도시를 쫙 조감하면서 내려다보며 스스로 감탄하여 말한 것 같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는 자신이 잘나서 큰 바벨론을 세우고 세계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기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찬양을 절로 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영광을 나 너부갓네살에게 돌릴지어다. 그런데 그의 이 독백이 아직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아, 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느부갓네살이 화려한 바벨론을 내다보며 자기를 찬양하고 있을 때 더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바벨론과 전 세계를 창조하신, 그리고 느부갓네살까지 지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느부갓네살을 높여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맡기신 그 통치의 왕위를 거두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에 빠져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인간 이하의 짐승 수준으로 낮추십니다. 왕자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사며 소처럼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수광병이라는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수광병. 숫자가 짐승 숫자고 광자는 미친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미쳐버린 병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신병인데 자신을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고 동물처럼 소리를 내는 병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높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리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잃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처럼 다 빠지고 손톱은 깍질 하나 가지고 새 발톱처럼 그렇게 기다랗게 되었다. 영락없는 미친 노숙자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가 극도로 교만했기 때문에 극도로 교만해서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이게 약간 나사가 많이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으로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처럼 7대가 참에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동안 아나무인으로서 사람들을 예리보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다 보니 겸손해져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된 것입니다. 아,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땅만을 보고 산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에만 온통 관심이 빠져서 거기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정신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예, 미친 짐승처럼 수광병이 이제 정상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총명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총명이 돌아온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감사드렸을까요? 정신병자가 되어 짐승처럼 살던 자신을 다시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제가 느부갓네살이었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을 가장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총명이 돌아온 왕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절 말씀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영이 낮추시리라. 느부갓네살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소감, 간정의 한마디였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하면 뭐같이 되죠? 짐승같이 됩니다. 예. 예전 한 항공사 그 사모님과 그 따님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행했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집에서 거의 아주 짐승 수준으로 육박전으로 싸우는 분들이셨던 거죠. 그걸 이렇게 회사에 와서 사람들이 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잃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수의 마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한 말씀 깊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뭘 미워하고 뭘 싫어하신다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예. 교만하면 짐승같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입니다. 헤롯이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막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주의 사자가 쳐서 바로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총통이 된 후 독일 교회 목사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멘트를 날렸습니다. 목사들이여, 하나님은 하늘이나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오. 이 땅은 나 히틀러가 책임지겠어.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해대던 그가 대단한 운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을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전 유럽을 정복해 갔지만 하나님이 치시자 한순간에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고 지금도 비참한 죄에 시달리는 자인지를 깨닫고 늘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음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나는 얼마나 낮아.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며 나는 얼마나 죄악된지 늘 인정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늘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겸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그가 가장 위대한 인간입니다. 예. 교만한 자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가장 비참한 짐승 같은 자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저는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며 말할 때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대제국의 황제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르기까지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 살피시는 기준은 그 사람이 교만한가 겸손한가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그냥 막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복된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